지금 정말 뭐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뭔지 때문에 난리도 아닌 것 같아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결국 팬데믹, 세계적인 유행이라고 선언을 했죠. 그래서 지금 뭐 석유값, 주가가 연일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이런 경제는 심리라 그러는데 지금 세계 경제가 위기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새벽 기도하고 금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그 WHO가 팬데믹이라고 선언한 게 지금까지 3번 있었습니다. 지금 3번째인데 첫 번째는 1968년에서 1970년 사이에 있었던 홍콩 독감입니다. 홍콩 인플루엔자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때 약 400만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었죠. 400만. 그때 홍콩 감기 유명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두 번째는 신종 플루입니다. 그거는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때도 12만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번이 3번째인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죽은 사람이 5,70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400만, 12만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죠. 근데 교통과 통신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뭐 저기 중국 구석에 있었던 거, 한국에 있었던 거 그냥 이게 그냥 실시간으로 다 중계가 돼 버리니까 사람들이 너무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패닉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것까지는 없는데 저 교회에 핸드 페이퍼 타월이 없어서 샘스클럽에 갔더니 다 팔렸더라고요. 없어. 아니 이렇게 우리 교회 그 화장실에 쓰는 그게 접혀 있는 거 왜 그것까지 가져가냐고요. 그래가지고 저기 코스코를 갔더니 거기에 몇 박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박스를 얼른 집어서 넣고 닦아서 줄을 서려는데 사람들이 코스코에 한 3분의 2 정도의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어. 거기가 줄이야. 입구서부터 3분의 2 들어가는 거기에까지 서 있는 거예요. 난 세상에 처음 봤어. 크리스마스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거 이유도 아니에요. 뭐 어떤 분이 그러는데 먹을 거 다 가져갔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캔까지 다 들고 갔다 그래요.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우리 애들도 전화해가지고 야 시끄러 그만해 이제. 당장 난리가 났나? 큰아들로만 전화 안 하더라고요. 이제 며느리가 정리했네. 예.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 일본, 이란, 이태리 해가지고 전 세계로 아주 빠른 속도로 전염이 되고 있습니다. 저 이거 못 막는다고 생각합니다. 못 막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바이러스가 감기의 일종이잖아요. 감기 어떻게 막아요, 이걸 어떻게 막냐고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 교수가 전 인류의 40 내지 60%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그 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방에 아무리 들어가 있어 보세요. 그게 괜찮을. 걸리려면 걸리는 거예요. 저기 노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노인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히딩 다 돌아가잖아요. 그거 다 그 안에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이런 일을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일부러 뭐 감기 드는 사람 앞으로 가가지고 뭐 이렇게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지만 조심은 해야 되지만 너무 너무 막 무슨 뭐 경기 앓는 사람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한국은 그래도 많이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확진자보다 완치자가 더 많다고 그러고 확진자도 한 100명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안심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그냥 확 퍼질지 몰라요. 지금 그거를 정부에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 여러 사람이 모이지 말아라. 모임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불교와 캐톨릭은 예배를 안 드리기로, 그러니까 그 모임을 안 갖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이제 개신교, 이 교회가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어디 한 군데에서 이렇게 명령 내리는 데가 없잖아요. 다 개교회잖아요. 다 개교회가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계속 이 예배를 강행을 한다면, 만약에 거기서 생기는 그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교회가 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지탄을 받을 거예요. 비난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도 그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뭐 당분간 예배를 쉬고 인터넷 예배로 바꾸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형 교회는 인터넷 예배 이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나마 할 수 있는데 중소형 교회는 그런 것도 못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상당수의 교회가 한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입니다. 이제 우리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미국에서 뭐 확진자가 뭐 1,700명, 뭐 2,000, 지금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의사들이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확진자가 그거 최소한 10배는 넘는다는 거예요. 저 그거 많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제, 좀 상의를 했는데, 상황이 심각해지면 주일 예배를 쉬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보다도 사회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 교회 때문에, 마운 프로스펙트에서 다 터졌다. 이러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한편으로는 이제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는 거가 한편이고 또 한편은 사회적인 책임이 있거든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이거거든요. 우리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영적으로 구원을 받고 정말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것과 우리가 또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끼리 모여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도 나의 신앙생활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이 사회적인 책임, 그런 역할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리더십은 이런 문제를 신중하게, 책임감 있게, 합리적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은 주일 예배는 계속 하려고 합니다. 또 몸이 좀 안 좋다거나 이 지병이 있거나 좀 꺼려지는 분들은 이제 우리 웹페이지에 들어가면 제 설교가 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가능하면은 전체 예배도 다 녹화를 할까 지금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가능하면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 우리 교인들이 뭐 몇백 명 돼가지고 꽉꽉 차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1부, 2부가 있으니까
일부는 통통 비어요. 일부는 뭐 한 10명, 오늘도 한 10명 좀 넘게. 그러니까 뭐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되고요. 2부도 나눠서 이렇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빼고 이스라엘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혹독한 고난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것,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식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정신이 면면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십계명을 봐도 4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근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죽음이에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아니, 안식일 지키지 않았다고 돌에 맞아 죽어. 그럼 그게 도대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를 한번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었죠.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데 왜 하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나머지 6일에 고치든지 왜 하필 안식일에 고치느냐? 그들의 고소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하셨는데 그중에 이들의 외식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걸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에 구덩이에 양이 빠졌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구해내지 않겠어요? 왜요? 그 재산이니까. 하물며 병들어 죽게 된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요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주일 지키는 사람이에요.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주일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고 나는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망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주일은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운명을 지켜줄 겁니다. 운명을 지켜줄 겁니다. 마치 안식일을 지킨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지켜주실 겁니다. 안식일과 주일의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기본 원리는 같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창조 원리에 속하기 때문에 안식의 그 원리를 지키지 않고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바빠도 쉬어야 됩니다. 노동은 축복이지만 휴식 없는 노동은 저주입니다. 쉬지 못하는 데서 스트레스 쌓이고요. 건강을 상하게 되고 결국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이제 처음으로 장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쉬지 않은 게 아니라 쉬지 못했습니다. 네. 그때 제가 한창 진짜 혈기왕성한 20대 후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사람 죽겠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막 체력이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뭐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해서 돈도 꾸고 뭐 누구한테 뭐 또 크레딧을 받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가게를 차렸어요. 뭐 가게 차린다고 장사가 됩니까? 금방? 종업원도 없죠. 혼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빌린 돈도 갚아야 되고, 또 가게가 쇼핑몰 안에 있으니까 이거 남들은 다 여는데 저 혼자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열어야 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파도 열어야 돼요. 이게 쉴래야 쉴 수가 없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노예도 이런 노예가 없는 거예요. 노예도 아프면 쉬잖아요. 근데 이건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일한 건 아니고요. 그 당시 미국에 이민 온 우리 모든 동포들이 다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좀 모았고 삶의 터전을 조금씩 마련해 간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계속해서 일했다간 또 골병 들어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요. 저는 과감하게 2년 만에 가게를 닫아버렸어요. 저는 또 아니다 싶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정리 들어가거든요. 아무튼 몸도 마음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 안식의 의미를 한 3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첫째, 일을 중지하고 쉬는 거예요. 아주 심플해요. 일 중지하고 쉬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쉴 때 되면 쉬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몸은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도 쉬어야 돼요. 기계도. 그리고 아무리 할 일이 있어도요, 주일은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그러죠. 목사님, 저 그냥 매일 일하다가 어떻게 하루 쉬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내가 쉬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일에 중독된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쉬는 것을 마치 자기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쉬어도 되나가 아니라 쉬어야만 되는 거예요. 둘째, 안식은 재충전하는 거예요. 리프레시먼트입니다. 쉬어야지 새롭게 힘이 나죠. 더 열심히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야 능률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셋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쉬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비춰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성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토요일날 쉰다고요? 그냥 막 정신없이 놀아요. 밤이 늦도록 놀고 술 마시고 그러다가 그럼 피곤하지요. 다음날 예배 나와야 되는데 예배를 못 나와요. 너무 피곤하니까 집에서 쉬어야 되겠다. 완전히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토요일날 우리 육체를 쉬어야 한다면 주일은 우리 정신과 우리 영혼이 쉬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체도 못 쉬고 영혼도 못 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육신이 음식을 먹어야지 기운을 차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쨌든 열심히 일하고 편안히 쉰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부지런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사람은요, 밤에도 깊은 잠 자고요, 안식할 수 있어요. 시편 127편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잠이 오지 않아서 술 마시고 수면제 먹고 그래도 잠이 안 와서 온 밤을 뒤척이는 사람은요, 틀림없이 낮에 땀을 흘려서 일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집에서 놀고 먹고 낮잠 자고 빈둥거리니까
밤에 잠이 올 리가 없는 거죠. 잠이 와야죠. 몸이 하나도 안 피곤한데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저는 새벽 기도 나오라고 레코멘드 합니다. 새벽 기도 나오면요, 몸의 리듬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참 잘 옵니다. 제가 아주 보장합니다. 새벽 기도 나오니까 잠 그렇게 잘 잘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골치 아픈 목회인데도 잠 너무 잘 와. 잠이 모자라서 죽겠어요. 제가 신경이 상당히 날카로운 사람이거든요. 근데도 잠 잘 와요. 새벽 기도 하니까. 이렇게 육체의 휴식도 하나님의 은총인데 하물며 영혼의 휴식은 더없이 큰 축복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영혼의 휴식은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죄인에게는 어디에도 안식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 숨어도 하나님의 감찰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여호와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됐어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진정한 평안은 없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주님 안에서 내가 안식을 얻기까지 어디에서도 안식을 얻을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없이 평안함은 없습니다. 죄사함의 은총에서 오는 평안함이 없이 안식은 없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을 받으면요, 근심과 걱정과 번민에서 해방되어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고민되고 걱정이 되면 어디 가냐면 술집 갑니다. 술을 마셔요. 술은 마취제와 같이 잠시 잊게 할 거예요. 그러나 술이 깨면 몸은 고달프고요, 정신적으로 더 큰 고민에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예수님의 예를 들어보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요, 한적한 곳에서 쉬셨어요. 이 복잡한 이런 생활에서 좀 떠나서 한적한 곳에서 쉼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예를 들면 기도원이나 수도원 같은 데 가서 좀 조용히 쉼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여행을 가도요, 다 패키지 딜로 가죠. 그게 싸니까. 근데 패키지 딜을 저도 한번 가봤더니, 이야,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여기저기 그냥 막 돌아치는 바람에 나중에는 그냥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러 간 것이 아니라 아주 피곤이 이렇게 누적이 되는 거예요. 여행이 아니라 고생하는 거죠. 그건 여행이 아니에요. 그건 고생하러 가는 거죠. 수양회 같은 것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려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돌려가지고 저녁엔 지쳐서 쓰러져 자게 한단 말이에요. 전 그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조용히 쉬면서 생각할 시간을 줘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러져 자면 그게 무슨 수양회냐고요. 둘째, 예수님은 홀로 쉬셨어요. 홀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왁자지껄 하는 것은 재미는 있지만 그건 쉬는 건 아니에요. 홀로 있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여행도 홀로 가야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원래 홀로 가는 길 아닙니까? 홀로 가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홀로 있으면서 좋은 책도 보고 좋은 음악도 들으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죠. 나만이 홀로 가는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안식하셨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영혼을 재충전하셨고요, 강건하게 하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쉬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쉬는지는 모르지만 나의 정신과 영혼이 쉴 수는 없는 거예요. 넷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을 양식이라고 하셨고요, 휴식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이거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곳을 들리게 됐어요. 이 사마리아에 가서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이 피곤하시니까 계속 걸어서 가셨으니까 거기서 우물 곁에 앉아서 쉬고 계셨어요. 그때가 제6시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6시라는 것은 정오 12시예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사막의 기후, 그 뜨거운 햇볕이 장렬하는 12시였다는 거죠. 정오. 그리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려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왔어요. 여러분, 정오 12시에 그 뜨거운 날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동네에서 왕따 당하는 여자였고요. 그 이유는 품행이 방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맹랑한 여자예요. 그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네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본문 그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한 것은 사실은 물을 마시려는 목적이 아니고요, 이 여자에게 전도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을 알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 봐라,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랍비여 잡수소서, 여기 먹을 것이 있나이다, 그렇게 하니까 32절 한번 좀 같이 한번 봉독을 하죠. 그렇게 말하니까 32절, 자 시작.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또 34절에 보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 많고 타락한 여인을 구원하셨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자 그녀가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전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피곤함이 사라지고 배고픔이 사라진 거예요. 먹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배부르고 만족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의 양식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먹지 않았는데 배부른 적 있어요? 물론 이제 먹지 않으면 배고프죠. 근데 물리적으로는 배가 고프지만 내가 정신적으로 내 마음이 만족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 어떤 선한 일이나 어떤 보람된 일이나 어떤 좋은 일이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나서 또 혹은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먹지 않아도 배부른 적이 없습니까? 혹시 로또에 당선되면 배부르겠지, 그렇죠? 로또에 당첨이 되면 먹지 않아도 와. 여러분 혹시 하나님 사역을 하고 나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진짜 만족하신 적이 있습니까? 배부르고 만족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맛을 알아야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내 것을 다 주고 헌신하고 희생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먹어도 뭔가 부족하고 헛헛함을 느끼게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여러분, 우리가 휴식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달리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쉬어도 피곤이 풀리지 않고 오히려 몸이 더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피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곤이 풀립니다. 그러므로 보람 있는 일, 좋은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휴식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요, 일 자체가 휴식인 경우도 있어요. 제가요, 몇 년 전에 목회가 힘들고 스트레스가 막 쌓여서 그런지 양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쉬어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주물러도 아프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깨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저희 집에 이제 그 펜스를 새로 했거든요. 펜스. 근데 이제 펜스에 이제 페인트 칠을 하려고 페인트하고 붓을 사놨어요. 근데 이제 자꾸만 시간이 지나고 그러니까 이거 빨리 해야지 생각하다 이제 어느 날 하루 날을 잡아서 페인트 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저는 한두 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한 번 시작하니까 이게 아침 일찍부터 시작했는데 해가 뉘엿뉘엿질 때까지 이 페인트 칠이 겨우 끝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어깨가 안 아픈 거예요. 하루 종일 페인트 칠을 했는데 어깨가 안 아파요. 오히려 어깨가 깨끗해졌어. 낫어. 전 정신없이 집중해서 페인트 칠했거든요. 어깨가 안 아파요. 하나도.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집중해서 어떤 일을 한 것이 오히려 휴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일을 한 거예요. 아니 진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니야.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골치 아프셨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냥 벌상을 만든 거야. 집중해서. 여러분, 그림 그리는 사람이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음악을 하면 여러분 피곤이 풀립니다. 이거는 진짜 즐거움으로 음악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정신없이 우리가 보기엔 미친놈처럼 막 기타를 막 피곤해요? 아니요. 안 피곤해요. 너무 좋아. 피곤이 풀려. 우린 여기서 진정한 휴식이 무엇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에 좋은 호텔 리조트에서 쉰다고 휴식이 됩니까? 머리는 복잡한데요? 뒷골 땡기는데요? 쉬지 못해요, 여러분. 보람이 있고 화목이 있고 자유가 있고 사랑이 넘치는 곳에 진정한 휴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정말 영적인 휴식을, 안식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에 와가지고 또 어떻게 설교도 길고 찬양도 듣기 싫고 피곤해. 그건 예배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정말 머리가 깨끗해지고 병도 낫고 예배 통해서 병 나요, 여러분. 그런 것을 여러분 경험해야 됩니다. 진정한 안식, 이 예배에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수입니까?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증상 하나, 무증상으로 걸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증상이 없어서 그 사람이 걸려 있어. 여러분, 쉼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얼마나 새 힘을 얻었습니까? 얼마나 순수해졌고 자유로워졌습니까? 안식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목적이 있고 약속이 있고 열매가 있는
그런 때 진정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기쁨과 감격으로 그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배우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이 넘치고 안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생명력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